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1월 23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독도하시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반열에서 숙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거룩한 주일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또한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적에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에서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dio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할 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시면서 주와 같이 기도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기도로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는 거룩하신 먼저 죄를 받겠네. 환경은 환경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에게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의 말씀처럼 성령은 소멸치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은 스치는 바람 같아서 금방 지나가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항상 성령은 상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쫓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세상의 논리 앞에 또 현실 앞에 굴복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바이러스 정복한다고 호언장담하며 2년이 지났습니다. 백신이 개발됐고 먹는 약이 개발됐지만 아직도 코로나의 그 위험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은 잘 알 수 없지만 헤아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우리 인간들이 승복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온 인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재개된 우리 교회 예배 속에서 진정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속히 교회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들이 추측하기를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또 우리를 어렵게 할지 모릅니다. 마치 119 예배하듯이 수많은 생화학자들, 의학자들이 이래저래 얘기하지만 아니면 말고입니다. 또 새로운 또 변이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앞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앞날을 알 수 없으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본분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할 것이라고 전도서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결론을 지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현상을 통하여 또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르는 그러한 결론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마음의 돌판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잘 집중해서 들어 큰 은혜 받고 우리 마음에 커다란 은혜 받고 적어도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그 마음, 그 말씀 지니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때로는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종용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시편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잘 마치며 우리가 성령으로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이렇게 대면 예배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 뭐 인사 나누기 참 어려운 시기니까 서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비대면 예배는 계속 이어갈 시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당일을 긴급히 갖고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번 신년 말씀 치유 집회는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주일 예배 때 전영준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만 전하도록 그렇게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기타 모든 예배는 또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축소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대표 기도도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성도분들의 넓은 양해를 바라고 그 대신 대면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여의치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오늘 아침에도 나갔지만 카톡으로 제가 예배 모든 진행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 배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신다면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요. 탁상용이랑 일반 다이어리니까 같이 가져가셔서 봉투에다 넣어서 가져가시는 거 좋고요. 마을별로도 가져가셔서 문 밖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용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이름을 적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또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 진행하도록 합니다. 성경 공독 요한복음 10장 27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앞에 또 나와 있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 때 저희는 나를 따르는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이의 통로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심, 이성, 꿈, 자연 계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 무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대화하셨던 하나님, 심지어 살인자 가인까지도 말씀하시고 대화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 또는 여러 방편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또한 생각을 계시를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계시가 완성된 후에는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안 씁니다가 아니라 거의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 들려주시는 게 왜 구약시대 그 모습처럼 신약의 제자들이 했던 모습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려주시지 않는가? 그건 아무래도 성경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설교는요, 제 그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목소리를 들려서 경험된 적은 거의 없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적에 잠시 방문했는데 감기약을 먹고 아주 몸이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용산역에 밤에 식사를 하려고 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억지로 좀 먹고 이제 나왔습니다. 주차장 앞으로 해서 나오는데 한 사람도 지난 사람 없었죠. 어두웠죠. 근데 제가 쓰러졌어요. 나중에 깨어보니까 제가 기절해서 일어난 건데 쓰러져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누가 저를 확 깨웠나요? 그러더니 일어나! 확 들려요.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그 그늘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 쓰러졌기 때문에 누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일어나!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나주는 그 손길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저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음성이 생생합니다. 또 하나, 제가 군대에 이제 있을 적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군종병이 됐습니다. 일반 병원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군종병이 됐어요.
그래서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라.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막 가슴이 뛰고 그래도 또 한 번 이렇게 결정하더라도 좀 우리가 기다리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마음속에 담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마음과 심장이 뛰는 거예요. 네, 심장이 뛰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제가 제대하면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이 안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그런 방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 방편을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정하는 많은 공통된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지 아니면 다른 소리를 착각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마치 두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참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인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음성인지 참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심 때문에 또 이런 것인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음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주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너 그렇게 해라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을 잘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리는 직접 음성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자, 양의 관계를 빗대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지순을 갔을 적에 이제 요르단 지역의 그 산쪽 느보산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의 노뱀 그걸 형상화시킨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양을 치는 한 수백 마리 되는 것 같아요. 그 목동이 몇 명 있었어요. 목동이 양을 이제 치고 있는데 놀라운 거는 지금도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목자만 쫓아갑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가장 약한 동물이에요. 그죠? 누가 때리면, 누가 잡아먹으면 그냥 잡혀가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을 죽이지 못하면 맹수가 아니죠. 그만큼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보호자된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양의 특성,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입니다. 그 목자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양이 우리에게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리로 와라. 또 어떤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양들이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른 목자의 말을 또는 다른 나를 해하려 하는 그런 짐승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사람이 그 말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을 하는 게 누가 말하고 있는가. 그걸 알면은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16장 21절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나서지요.
자기 나름으로는 선한 의도에서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붙잡고 얘기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졸지에 사단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 베드로의 갈등은 바로 우리들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가족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혹은 직업에 관하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부터 왔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인 걸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자기의 말이요 사탄의 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욕망적으로 또는 사탄의 음성으로 이것이 온 것인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가 하려고 하는 장사는 불법적이에요. 비양심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하라고 자꾸 내적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럴 적에 어떻게 합니까? 분별을 해야 되죠. 장사하는 건 좋아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앗아가고 또는 불법적인 일이고 양심적으로도 이건 크리스천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울려 퍼졌던 것은 누구로부터 온 음성이에요? 인간적인 욕망의 음성이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에요. 말씀에 대한 일관성. 자,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어떤 활동을 하거나 관계를 가지고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를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나지만 우리는 또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내적인 또 죄를 또한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덧입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를 또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에 일관성 있잖아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 나를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그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계속 내 신앙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또 나를 자해야 합니다. 자학을 합니다. 죄의식을 갖게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나는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 결코 죄의식과 정죄함의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소하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적에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시편 31편 23절 24절 보니까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호수아 1.9절에도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또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릴 적에 하나님의 응답 방법, 음성은요 확신을 주셔요. 확신. 강한 확신을 주세요. 두 번째로 주시는 게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이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왜 해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방법은요 기도하고 그러면요 말할 수 없는 그 확신과 함께 평안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불안하는 건 거의 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감정을 좀 올리도록 합니다. 기도하면서 저희가 계획한 1월 29일 한 주 연계해서 1월 29일 30일 날 특별 집회를 가져야 되겠다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변 환경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오미크론이 아주 주변에 그냥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드려야 될지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며칠 동안 마음속에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이곳에 새 나가도록 하자. 그런데 마음이 자꾸 불안해요.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긴급 당회식으로 이렇게 열었어요.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상황이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확 들은 제 마음의 감동은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도 보내드리게 했지만은 주보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사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집회는 좀 힘들고 주일날 말씀만 전해주십시오.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주일날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신 것이고 그 응답은 평안으로 옵니다. 이런 결정을 하니까 마음속이 참 평안해졌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을 주십니다. 이번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음성, 확신과 평안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 분별 방법은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의 방법과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모순이 되는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속성,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그리고 커먼센스, 상식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분별할 때는요, 때로는 상식적인 방법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청년 회장을 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에 참 믿음의 청년이 있었어요. 어제 후배인데 얼마나 신실한지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은 거룩하고
하고 신실하고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말씀도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지 훌륭한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점심때 길에서 만났어요. 형, 왜? 식사하러 같이 가봤어. 그래요. 난 괜찮아. 지금 먹었어. 아니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대요. 뭐를 오늘 점심 때는 콩나물 비빔밥을 먹으라 그랬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지나가는 저와 같이 있으니까 같이 먹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아니, 상식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걸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계획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하는 것이지,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해나가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하기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세요. 예. 하나님은 오늘 이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 특별한 방법은 물론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예. 이런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과 선을 이루는 방법으로 음성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 청년 때 일입니다. 이제 찬양팀을 이끌고 있는데 경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찬양이 문이려날 때입니다. 그래서 찬양팀 이끌고 있는데 드럼 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한 형제를 초신자입니다. 영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찬양팀원들이 기도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하 기도방이 있습니다, 교회에. 거기서 한 8, 9명이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형제가 과연 우리 찬양팀 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거기 또 통변하는 우리 또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기도하다가 이 통변하는 자매가 드디어 결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를 영입하래 그러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인 방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하면 들어보내는 거고, 아니면 양해를 구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직통적인 음성으로, 또 더군다나 방언을 기도하면서 방언도 다 다르잖아요. 거기다가 통변의 음성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버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는요, 그 형제 때문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국 찬양팀이 거의 해산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방법은 상식적인 방법도 활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 좀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는 또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큐티할 때 나눔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적인 지혜와의 모순성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상식 밖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욕처럼 의인이 당하는구나.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음성의 한 방법입니다. 침묵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한쪽 뺨을 치면 다른 쪽 뺨도 내어주라 하셨고, 마태복음 5장 39절 우리가 이번 주에 토요일날 말씀을 전했지만 누가 보면 큐티 아닙니까? 거기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나눠줘라. 예. 오리를 같이 가는 자에게 신대를 같이 가주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들이거든요. 유대 율법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래요.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래요. 이렇듯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은 사랑하라는 대전제 속에서 비합리적인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응답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적에는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를. 기다려야 돼요. 돌다리도 두드려 가듯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 분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때로는 매우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수행하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내하며 신중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 말씀이 나를 막 요동치게 합니다. 확신이 들게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음성을 주셨대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혼자 그냥 알아서 해요. 그런 음성을 주셨대요. 그래서 교회 좀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립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지 말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가지고 들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하나님이 영이시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이것은 유대 백성들에게 또 크리스찬들에게 공동체 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구약적인 어떤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동체에서. 그렇다면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음성을 들었다는 걸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뜻을 봐야 돼요. 예배 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 대면과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교회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만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안 드리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이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대면 예배도 드리라 하는 데도 있고 비대면 예배도 드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립니까? 대면 예배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신 분은 제가 말씀을 전해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충돌할 때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수용해야 돼요.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 지혜를 따라가야 돼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적 음성으로 들려져요. 우리의 머리를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의 의지를 결단케 해줘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능력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실 때 성령님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시는 똑같은 사건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뜻에는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주파수를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듣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이렇게 나는 응답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까? 서로 나누어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 묵상과 기도함으로 내적 확신과 평안을 갖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서로 나눔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누며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계속해서 분별하는 방법은 제가 이 시간만큼 되질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외부 강사 오시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주에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한 해는요 더욱더 말씀에 충실하자, 말씀에 대한 훈련을 같이 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통독하는 것 또 실시할 것이고, 또한 말씀에 어떤 속으로 성경 공부 이것도 가지고 있고요. 또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이 팬데믹에 이러한 환란이 있지만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확신과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좀 헌금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찬송,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우리 1절만 드리고 지금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한 주일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번창의 복을,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정말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 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환난의 이 시기에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